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더 큰 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주님 앞에 함께 박수로 나아갈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이번에는 악기로 노래합니다. 이절로 고백할까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오니.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주와 함께 걷던 한 주의 삶, 다시 성전에 모여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점임을 저희 깨닫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케 하시고 그들의 기도마다 주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이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사랑으로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어려운 그 장애와 그 벽 앞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세상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듣는 자 겸손케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11조와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목적 봉헌을 가지고 드린 그 모든 봉헌을 위해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관제로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성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셔서 우리의 질병과 상처, 걱정과 근심, 어떤 문제에도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10월 1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게일학술 세미나가 김일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연동교회의 원역사 연구 1894년에서 1900년식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봉헌 시 성명, 구역, 다음에 창립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연목골 차영대 주관으로 교회 창립 기념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용서해야 소망이 있다라는 주제로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0월 18일 예배일 새벽 기도회 후에는 공동 식사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사경회가 소망의 달이라는 주제로 10월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 방송인 조혜련 집사, 마커스 워십 찬양팀을 모시고 진행되는 사경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연동교회 역사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역사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보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부에서는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 기도 행사를 오늘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화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영화부 부장 이현승 피택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철야 기도회가 10월 31일 금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늘과 다음 주일 사무처 앞에서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주보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통신부 제출 마감은 10월 26일 주일까지이며 수료 기준은 40주입니다. 지난 통신 강좌 복사본은 경비실이나 교회 홈페이지 주보자료실에서 출력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반드시 제출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 안영숙 집사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정윤석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차태희 집사 나기란 권사의 아들 차승현 군과 박정준님, 조남향님의 딸 박세롱 양이 오는 18일 토요일 정오 12시 라이즈 오토 그래프 커렉션 5층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안명훈 안수집사, 오명아 집사 가정에서 강단 미아를 위해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게일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역사가 131년, 다음 주면 131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주일이 있는 그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 앞에서 광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우리 연동교회가 자체 제작한 우리 연동교회 역사와 뿌리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우리 장년들, 어른들도 함께 우리 연동교회 1900년에 제1대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1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전에 5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연동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를 좀 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연동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131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교회 창립 기념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연목골 찬양대 주관으로 기념 예배 드리고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 13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130년사 발간 기념식. 그날 우리 오신 각 가정마다 하나씩 우리 130년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희들 창립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창립주일 특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소망의 달이라는 주제로 신앙사경에 진행합니다. 기도로 또 중보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슬픈 당한 가정 우리 고유경란 님의 우리 유족들 오셨습니다. 조진숙 집사님, 박영만 집사님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임 공로권사님 모친 되시고 문현 은퇴장로님 장모 되시는 정양남 권사님 금요일날 별세하셔서 어제 우리 연동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렸습니다. 발인 예식은 내일입니다. 빈소는 전라남도 보성 우리 장례식장 VIP 2층이고요. 장지는 보성읍 교회 동산입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 오늘 함께하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운데 또 계시고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혹시 더 계신가요? 예, 저 뒤에도 계십니다. 저 뒤에 2층에 계시고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년 동안 선교했던 우리 김태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작은 수술을 좀 받으시는데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동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교단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 우리 선교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용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삼용 목사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강의 7번째 열신 낙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열신 낙인입니다. 사자성어 나왔네. 사자성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생각하고 머리 굴리면서 어디에 나왔을까? 지금 막 스마트폰 보신 분도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막 근거 없이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8절의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너무 길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좀 줄여볼까라고 생각하고 중국어 성격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나온 걸 찾아서 열신 낙인, 열신 신신자에 기쁠 열을 붙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낙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야기하죠.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즐겁게 해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칭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세상에 있는 타인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잘 대하고 그들도 즐겁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라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열신 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잘 모입니다. 모이는 것도 잘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정말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 교회는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죠. 거꾸로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제봉사 너무 잘합니다. 교회 이름 내면서 바깥에서는 가난한 자들 또 교회에 봉사한다고 곳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교회를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소홀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잘 모이고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 기도 열심히 하는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도 구제봉사,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열신나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도 즐겁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낙인의 우리 신앙의 방법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뭔지 아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혹시 이 얘기가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 상대방의 마음, 상황,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 어떤 일을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처해 보는 것, 그것이 역지사지죠. 어느 교회에 경찰 출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찰로 계셨을 때 도둑을 가장 많이 잡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셔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경찰 하시면서 그렇게 도둑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도둑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도둑이라면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갔을까? 내가 도둑이라면 담을 어떻게 넘었을까? 내가 도둑이라면 어떻게 도망갔을까? 늘 도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도둑의 마음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는 평생 내 마음은 몰아주냐고. 역지사지는 옆에 있는 사람, 또 상대방의 그 상황과 처지, 그 마음, 생각까지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처지로 내가 가보는 것이죠.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에 우리 연휴를 포함해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태국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대리로 여러분이 그 장로님들을 피택해 주셔서 그 장로님들이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어떤 부르심으로 또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 때, 이 대예배 때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그 성도들 앞에 서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건 모르겠는데 성도들 앞에 서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라고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로가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한 말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자가 됐지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고충과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겠다고. 이걸 두고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의 입장, 이웃의 처지에 내가 그곳에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생각해보고 그들의 상황에 똑같이 있어보는 것. 그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 무엇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친구가 뭔가 문제 있어. 우리의 관계는 함께 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부딪히고 거칠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자꾸 보게 하는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쟤는 왜 그래? 쟤랑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법과 상식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법을 이렇게 지켰어. 그런데 왜 너는 법 안 지키니? 라고 지적하는 것. 나는 원칙대로 이렇게 했어. 그런데 너는 왜 원칙대로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마지막에 소급해서 들어가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관계를 흐트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보는 거죠. 역지사지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 기준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를 대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은 그 역지사지를 원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얘기하는 부딪히는 것, 거칠 것, 이것은 내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사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건 부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음식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하죠.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 교회가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 바깥은 이교도들이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것으로 싸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먹는 사람들. 그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바울은 지난주 말씀대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 얘기하면서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은 너희들 양쪽 모두를 다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연속선상으로 바울도 너가 그러니 난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라는 것, 그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15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식으로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니 먹어도 돼 라는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보혈을 흘리신 이유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형제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그가 낙심하고 상처 입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교회가 사랑을 보여야 하는데 그 사랑에 율법이 더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 한국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음식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식사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옛 러시아 정교회가 붉은 공상혁명이 곳곳에 일어나서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교회, 러시아 정교회 총회에 모여서 촛대가 몇 센치까지 줄어들면 촛대를 바꿀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목회자가 사제들이 입는 스톨이 키가 작은 사제가 입으면 땅에 끌리니 그러면 스톨을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이에 세상은요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요 음식의 문제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요, 서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함께 대화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면 다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음식의 문제, 교회 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문제, 교회 안에 커피를 머신을 두는데 인도네시아 커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를 먹을 건지 콜롬비아 커피를 먹을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믿음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너 믿음이 좋구나, 나쁘구나. 그곳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 형제를 근심케 하는구나.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가 그 음식 같은 문제로 망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역지사지, 그들의 상황과 처지,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에 들어가 보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목사님, 사랑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의 기준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지사지 하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보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고 대화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신앙을 나눠보십시오. 그게 사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 얘기하죠. 여기서의 사랑은 역지사지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 상황에 들어가 보고 그 처지를 같이 느껴보는 것.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앞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도둑 잘 잡는 경찰 장로님, 도둑의 마음은 역지사지로 잘 알지만 옆에 있는 아내인 권사님의 마음은 항상 헤아리지 못했던 것. 그러면 안 되지요. 가장 먼저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동료들,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지사지의 신앙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은 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를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또 내 가족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죠. 상황과 그 처지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죄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죠. 그런데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가운데 무슨 직분을 많이 갖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교회는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나라 축제를 연다, 막 전도 축제하러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저희 당회에서도요 그런 축제를 열면 야
우리 1인당 얼마로 계산해서 할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천국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이유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방법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바울이 바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증거하느냐?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하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형이하학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계시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커피를 어느 나라 커피를 먹을 것인지, 오늘 말씀 축제, 전도 축제 때 어떤 간식을 먹을 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저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하죠.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한 그 이데아에 우리가 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천국에 믿음, 소망, 사랑의 완벽한 것이 천국에 있죠.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 완벽한 소망,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믿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저 이데아에, 저 천국에 있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셔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가정이 오랫동안 가훈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가정의 가훈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런데 그 가정의 한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받아오면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적을 너무 잘 받아오니까. 근데 하루는 성적을 받았는데 한 과목이 낙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낙제받은 점수를 가져오기가 힘들 텐데, 그 아들은 다른 점수는 다 받았는데 그 한 과목이 낙제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야, 너 어떻게 이걸 낙제를 받았냐? 이거 보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성적표 그대로 가져왔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목의 시험을 보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 보고 점수가 올라갔는데 저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컨닝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가운을 생각했습니다. 정직.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컨닝하지 않고 제 실력으로 봤더니 상대적으로 제 점수가 낙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것을 듣고 혼을 냈을까요? 아니요. 더 기뻐하셨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저와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해결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대주제와 같은 가운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야나 그 진짜 사랑, 진짜 소망, 진짜 믿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주제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구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지키기 너무 어려우나, 우리 교회는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나 성령을 통해 의롭게 사는 자가 되는 것,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사셔야 합니다. 더불어 내 이웃이 웃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그 이웃의 웃음과 가족의 행복은 곧 하나님의 웃음과 하나님의 행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성령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어 소망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우리 서로도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집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곳에 서 있사오니 이제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가 넘친 일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교회가 다시 칭찬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 131년 지켜주신 것 은혜요,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130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제단이 이젠 세상을 향해서도 칭찬받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곳곳에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만나 역지사지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한 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한 주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인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또한 연동의 모든 디아스포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